목사님, 큰 불이 났을 때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가 불에 탈 때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만 불이 타지 않는 신비를 체험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을까요? 무디 목사님은 그런 신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큰 일도 응답을 받았지만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사는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무디 목사님은 그 후로 영국으로 부흥 집회를 떠났고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대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디 목사님의 교회 소식을 들은 그 영국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큰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신비나 기적이나 체험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는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기독교가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과학을 뛰어넘는 영생과 진리에 대한 답을 준다는 면에서는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일상의 삶을 무시하고 신비로운 황홀경에 빠지거나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 기적을 체험하려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행하게도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잘못된 점이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지적이 됩니다. 첫 번째, 사울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의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울은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사무엘을 불러내서라도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목회자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다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십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내 삶에 부딪혀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냥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을 섬기는 여인을 의지했고 심지어 죽어버린 사무엘을 찾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찾아갔던 여인은 사무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28장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 와서 어떤 영을 불러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받은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부분을 읽어보면 사울이 왕복을 벗어놓고 변장하고 그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가 신접한 여인들이나 박수나 무당들을 다 도시에서 몰아내고 그 일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변장하고 가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재차 부탁하자 사무엘을
사무엘의 영을 불러냅니다. 그때 그가 불러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여인이 사울을 향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무엘도 사울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일상의 삶에서 기도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날에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사무엘의 영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사무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떤 곳에서는 최고의 신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영이라고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돼야 되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 엘로힘이 사용된 다른 성경의 영례가 사무엘상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곤의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에 해당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블레셋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다곤을 가리켜 엘로힘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엘로힘이라는 것은 사무엘의 죽은 영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무엘로 위장한 사탄이나 사탄이 부리는 악신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간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하여 다윗은 시편 86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늘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목숨을 연명하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영매나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보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운 순종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쉬운 기적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예배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이나 또 자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순종보다 특별한 날의 체험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다, 어떤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 목사님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곳에 모여들어서 그 목회자를 의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신비한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속된 표현이지만 영빨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는 신앙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로 다 심판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의 생명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홍수 후에 120년 다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80세에 죽으면 그 40년 동안은 그가 이 세상을 방황하는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에 큰 구렁이 있어서 아무도 넘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의 영혼이 아닌 사탄의 부리는 악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신앙은 다급하고 조급한 신앙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크게 떨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떨고 있는 그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제가 사울의 입장이라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내 주지 않고, 그 당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고, 선지자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급해서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평소의 삶에서,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그의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 문제를 가지고 사울에게 경고했지만 사울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통치 권력을 얻기 위한 카리스마를 얻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답답하고 이 불안한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사울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인간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초조하고 다급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급할 만하죠. 블레셋 군사들이 앞에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급한 겁니다. 우리 마음도 참 다급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 안에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몇 달 안에 이 일이 성취돼야 하는데, 아니 곧바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여건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신 적이 있죠? 몸이 아프면 이전에는 어렵지 않게 했던 일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힘들게 느껴집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내가 힘든 가운데 있으면 전에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문제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경이나 여건 탓이 아니라 내 육신이 약해졌거나 내 영혼이 힘들어졌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가짜 영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대적인 블레셋이나 그의 대적인 동지인 다윗을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어떤 삶을 사시는 줄 아십니까? 가장 탑을 달리는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술에 빠져 있거나 도박에 빠져 있거나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성에 빠져서 지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탑을 달리는 언제 여기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급함이 그들의 삶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혹시나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 영적 마약과 같은 사단의 영에게까지 의존하는 그러한 삶으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의 신앙은 체험 의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성공보다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섬김을 내려놓은 채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비나 기적의 체험보다 일상의 삶이 중요한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기적이나 무언가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겠지, 우리 교회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도 그가 그나마 의지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그가 죽자 그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를 의지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체험을 의지하면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로 눈이 뜨고 안진뱅에서 일어나 걸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경험했던 그 체험에 아직도 그것에만 매어 달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신앙이 아주 조금이라도 자란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과 그분이 내게 풀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목회자를 통해 받은 뜨거운 체험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신 잔잔한 깨달음과 인격적인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그 비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신비한 체험은 뭐가 같냐면 부부 관계에서 이성적인 매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의 배우자하고 결혼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이성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눈에 반했다든가 아니면 두 눈에 반했든지 처음 만났을 때 반했든지 일주일 지나고 반했든지 이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연차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이성적 매력보다 인격적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민 와서 힘들 때 어떻게 고생해 줬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얼마나 위로가 되어 줬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점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은 그 결혼의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매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중 8구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이성적 매력을 줄 수 있는 사랑과 외도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걸 아직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이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신 겁니다. 출발점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격적으로 관계를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병이 나았대, 그 사람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대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이런 기적이 많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데도 내가 말씀을 먹고 자라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 신앙의 지평을 늘려가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눈물 콧물을 흘러내리고 방언도 하고 기뻤던 그 황홀경을 아직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뭔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처럼 본질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게 두려움도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그 촌 사람이 왕이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제비 뽑아 왕이 되려고 할 때 큰 짐 뒤에 숨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수록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제사장이 오기 전에 다급해서 제사를 드려버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갖고 별 볼 일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추궁하는 사무엘에게 백성에게 그 탓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지 몇 달밖에 안 됐다고 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 로마서 2장 11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내가 부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끊임없이 영적인 체험이나 자기가 다급할 때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인격의 변화가 없이 체험에만 갈급한 이 영적 외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소 뒷걸음질에 잡는다고 그가 또 다시 예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뒤에 가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여호와의 영에 붙잡혀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들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것을 체험했다가 체험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삶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순종과 교제의 삶이 없으면 그 끝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개역 개정에는 사무엘의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엘로힘이기 때문에 사무엘로 위장한 이 사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으면 그것은 낙원에 가는 거지만 사단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낙원이 아닌 수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철저히 사단에게 농락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리고 신접한 여인이 그게 음식을 대접해 주는데 그가 그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이유는 뭐였냐면 사무엘의 영으로 위장한 사단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그가
그 전날 하루 종일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금식할 정도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신비한 체험을 통해 내가 종교적인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고 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의 삶에서 탈피하고 내게 다가와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단지 강력한 왕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감동과 떨림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과 순종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다급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체험보다는 순종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88편 9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얼마나 인생이 고단했든지 이 눈이 쇠하여져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특별한 체험보다 기적보다도 이 힘든 나의 일상의 삶이지만 반복되는 삶이지만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팽개쳐 버리고 싶은 이러한 힘든 삶이지만 그 힘든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신 위로로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탁월하고 감명 깊은 설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른 빵처럼 평범하고 달지 않은 아주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시기가 왔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잘 아십니다. 저는 조금밖에 느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힘든 것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기적이 아니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확실한 미래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참 힘들고 고단한 이민생활의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전에 그분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